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릴 제목은 칭찬받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칭찬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칭찬의 정확한 뜻을 보면요, 한자를 풀어보면 칭자가 무슨 칭자냐, 일컬은 칭, 또 찬자는 기릴 찬. 일컬어서 기린다, 높인다는 건데,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한다 라는 뜻이 뭐냐, 칭찬이. 그러니까 그 칭찬의 뜻을 정확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했을 때, 높이 평가를 합니다. 높이. 그러면 우리가 그 칭찬이라는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래도 춤춘다 하지만, 그 사람이 좋은 점이 있어야 되고 착해야 되고 또 훌륭한 일을 해야만이 높이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상으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어때요? 그냥 어떤 분류를 보면은 그냥 부정적이고 상대방을 아주 후벼파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좋은 점을 발견해서 높이 평가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물론 이제 너무나 잘못하면 말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되냐, 성격. 영적인 성격, 믿음의 성격, 육적인 그런 성격인데, 그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도 칭찬받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 칭찬받기는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받을 믿음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근거로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신다면은, 우리가 칭찬받을 믿음은 무엇이냐, 자신을 낮추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낮추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낮춘다. 야고보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무엇이냐,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그 자신을 낮추는 믿음을 가졌을 때 올라갈 수 있는데, 또한 칭찬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졌는데 자신을 낮춘다. 큰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순종을 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또 직위가, 그 사람이 굉장히 직위가 높아요. 직분이 엄청 높고 여러 가지 배경이 엄청나게, 남들이 봤을 때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정말로 그렇게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그 능력도 가지고 있지만, 또 뭐예요? 엄청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낮추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러면 낮아진 사람, 낮아졌다는 것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낮출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높아져 있어야 되죠. 우리의 그 모든 그 신앙의 영적인 부분, 성경에 대한 부분, 또 우리의 인격에 대한 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그러한 마음과 태도, 이 모든 것이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아주 높이서 사람들 앞에 얼마든지 자기가 드러낼 수 있고, 쉽게 말하면은 자기 스스로 높아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높아지지 않아요. 그래 항상 낮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낮아진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높일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이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자신을 낮추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높아질 것이 있는데 믿음이 높아진 만큼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높일 것이 없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을 보니까 믿음이 높일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낮아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낮출 것도 없고 겸손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똑바로 알고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그렇게 많은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세상 것도 많이 알고 있다. 그런데 그분이 또 믿음도 아주 크다. 큰 믿음을 가졌다. 그런 사람이 자기를 낮출 때 정말 진정한 낮출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 높일 게 많은데 높일 게 너무나 많아. 그런데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낮추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한테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한 뭐냐? 깨달음이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는 자, 그런 자들만이 어떻게 해요?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보면은 하나님의 큰 뜻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낮추시고 겸손하게 이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자기의 말과 행동에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런 생활이 어떤 것이냐면 말은 쉬워요. 말은 쉬운데 사실은 행동으로 옮기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무엇이냐? 이제 여러분이 엄청난 이 말씀을 받고 또 깨닫고 지키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래도 낮출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세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열방교회 전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믿음, 내 생각, 내 방법을 드러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나서 어떠한 행사가 있든 어떠한 일이 있어서 만나보면은 내 생각 다를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 내가 낮춰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냥 배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대가 우리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낮춘다는 건 우리 자신이 낮아지면은 그냥 그대로 그 사람이 하는 걸 수용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일어난 일들은 그냥 조용하게 끝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방교 성도들이 이러한 자신을 낮추는 믿음을 가지면은 전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본을 보여준다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똑같은 낮추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지도란 군대 조직의 일부로서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세웠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5절 11절에서 칭찬받은 믿음에 대해서 전해드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이러한
오늘 본문에 나온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100명의 가족에 대한 지도자를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10부장도 있고 백부장, 천부장이 있는데 백부장이라 하면 그때 당시에 군대 조직에서 군인의 100명을 이끌고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했습니다. 주님,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줄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 10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면 나도 난에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근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 정도 되면은 그때 당시에 권세를 가진 자라는 그 백부장의 권세는 예수님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더 권세가 큰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은 세상에서 볼 때 권세가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 명령도 할 수가 있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주님 우리 집에 가서 우리 하인 좀 병을 고쳐주게 우리 집에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명령도 할 수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세 있는 자가 예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셨는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를 낮춘 거예요. 얼마나 낮췄는지 예수님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를 못했다. 아무에게서도라는 것은 백부장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12제자가 있잖아요. 12제자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본 적이 없다라고 그러고 뭐냐면 그렇게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 집에 가서 예수님이 고쳐주겠다 했는데도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예수님 앞에서 주 앞에서 낮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도 뭐예요? 진정으로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믿음을 가진 자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자기를 낮추는 그런 자가 됩니다. 아멘.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을 때 자기를 낮출 수가 있고 또 뭐요? 그런 것을 확인한 자는 모든 자를 그리스도로 높임받게 해주는 본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여러분을 낮추는 것을 보시는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그러한 것을 깨달음을 주고 그들이 발견을 할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낮아진 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참 사명자를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언행 심사, 말과 행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낮춰지는 믿음으로, 이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큰 권세가 있는 자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세상적인 육적인 그런 것을 따진다면 그때 당시 육적인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낮아지는 그런 예수님을 아주 지극히 정성껏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보고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뜻이 우리가 백부장이 이랬대. 백부장이 이렇게 엄청난 큰 아주 낮아지는 주님을 높이는 엄청난 믿음을 가졌다고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늘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럼 주님을 높인다는 거 뭐예요? 우리 자신이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낮아진 믿음이 큰데도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말씀을 알고 진리의 말씀 엄청나게 들었고 깨달았어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선대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믿음이라는 것, 칭찬받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려고 할 때 높이신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했잖아요. 아까도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처럼 높일 게 있어야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만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낮은 자로 섬기고 그러한 본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백부장은 믿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인정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환자가 병이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아프니 집에 오시지 않아도 전화로도 이렇게 해주셔도 병이 낫게 전화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한 믿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또 목사님 전화로만 해서 기도해 주셔도 병이 낫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뭐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을 때 그처럼 주님의 말씀, 주님의 권능을 어떻게 인정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요? 칭찬받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러한 것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질병을 고침받고 주님의 그 권능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 뭐요? 우리에게 칭찬받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뭐요?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 정말 크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는 백보장 같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그러면 또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데, 갖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이루어지겠어요? 그래, 말씀도 믿고 권능도 믿어 남을 낮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문제예요. 지금 이 땅의 육신적인 나라의 소망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없으면 모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대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소망하게 되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본 육신의 것만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무엇이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만이 호령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항상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 돼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 지상 낙원이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자신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시대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는 호련변화 받아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호련변화 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을, 그 말씀을 소망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하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을 때 여러분은 칭찬받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죽기 전에 천국이 오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믿음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 믿음을 가진 자들을 그들에게 그렇게 이와 같이 그들에게 불어넣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때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아서도 그러한 소망을 받고 알고 깨닫고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칭찬받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아직 멀었어. 뭐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 줄 알아? 이런 믿음은 무엇이냐? 태만한 믿음이고 나태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절대로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진대요?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믿었으면 어떻게 소망을 하고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성취되게끔 그것을 믿고 바라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그랬어요. 아멘. 이와 같이 세세토록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어디에 이르는데요? 세상 나라에 일어난다잖아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면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랬잖아요. 아멘. 이와 같이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라는 것이에요.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와 거기에 포함된 자들 세세토록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말씀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소망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아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육신의 일을 쫓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된 이 말씀처럼 세상 나라가 멀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소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뭐예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하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준다는 거예요. 아멘. 응?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운 것도 이기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뭐요?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육신 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적당히 세상 일 많이 하면서 그냥 교회 가서 그렇게 말씀이 없는 곳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살리는 말씀으로 전해주는 곳이 많지 않으니까 다 똑같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지 아멘.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고는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일은요 그냥 우리가 다 똑같이 어떤 누구나 물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문화적인 여러 가지
지역적이 여러 가지는 다르지만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그건 누구나 아주 호의호식하는 사람도 있겠고 중간으로 아니면 가난하게 어려움을 겪고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분류로 똑같지는 않지만 살아가는 과정이지만 그 육신의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나에게 주어진 삶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가면 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는 말이 영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쫓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소망하는 자는 생활 전체가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분리돼야 돼요. 50%는 영의 사람이고 50%는 육에 속고 이러면 어중간해서 진리를 전하는 자의 본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망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적으로 소망한다면 생활 전체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영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엄청난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왜 그래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너희가 스스로 세상과 짝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본인이 스스로 세상과 짝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를 알았다고 하면서 진리를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과 짝을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끊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로서 완전한 자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법에 말씀이 법이에요. 그 법 앞에 굴복해야 돼요. 아멘. 누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죄와 사망과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굴복했습니다. 아멘. 그럼 이 정도는 괜찮죠 목사님? 뭐 이 정도 조금 어때요? 그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복음이 가려막힙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굴복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시킬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으로써 자기를 낮추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아주 쉽고 머리로는 아주 이해하기 쉽지만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확실하다면,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굴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장과 하나가 돼서 나중에는 그 장과 하나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과 어떤 걸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게 조금 지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불평,원망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 드리면서 더욱더 낮아진 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런 엄청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굴복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자로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믿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과 본능을 인정하는 자요 하늘나라 소망을 끊임없이 모든 생활 속에 가진 자가 되어서 귀한 자들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진리의 사랑과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